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다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그때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사분 영주라는 말은 지역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두고 부활한 침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에 나름대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본 거죠. 하지만 이제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냐? 이 사람은 부활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절,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공개된 죄는 또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청중이 왕이라 해도 청중의 죄를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사람 봐주지 않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라 할지라도 책망을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설교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경우에는 청중이 이렇게 헤롯인 경우에 청중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은 진정한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5절,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이 세상 권력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사악한 권력자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또 대중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죠. 6절,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굉장히 좀 문맥과 상관없이 생각해봐도 아주 좀 특이한 구절이에요. 생일이 나오고 또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이 2번 나와요. 한 번 여기 지금 나오는 거고요. 헤롯 생일 축하해 주러 모였죠. 또 한 번 나오는 거는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모이는 건 없죠, 성경에. 또 한 번의 그 생일 축하는요, 창세기 40장에 나와요. 근데 2번 다 누군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일에. 그러니까 생일을 축하해 주러 모여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입니다. 참 이상하죠. 창세기 40장 20절,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생일 잔치예요.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교수형시켜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파라오의 생일에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죽임을 당했고 헤롯의 생일에는 침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생일 잔치 해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좀 경우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생일 잔치가 꼭 대단히 뭐 영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일 잔치를 하고 어디 모여서 뭐 놀고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굳이 잔치라고 할 것도 없는데 가족끼리 축하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으로 전 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생일 잔치하고 막 무대 만들고 앞에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춤을 추어서 기쁘게 했다는 말은 이거는 춤이 상당히 선정적이었고 성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춤을 추어서 기쁘게 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와 이미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헤로디아는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주 건전한 춤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건전한 춤을 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춤을 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헤로디아 자체가 아주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이미 간음을 했고 어쩌면 조카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많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불륜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불륜이 의외의 인물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가집 가족과도 불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 뭐 처제랑 일어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장모랑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모랑.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서 그것도 다 경고하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 처갓집 사람들과 불륜을 일으키지 말라. 이제 순화해서 말하면 율법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그런 일이 율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도 그런 일 꽤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자와의 불륜이 아니라 그것도 일어나고 장모와의 불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깨진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조카죠.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꽤 있습니다. 종종. 예, 하여튼 헤로디아와 그 딸은 그렇게 아주 도덕적인 여자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7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다 준비해 놨던 게 있었던 거죠.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예, 엄마는 딸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리 지시를 했대요. 그렇죠. 엄마가 딸을 가르쳐 두었던 거죠. 지시하는 게 가르치는 거죠. 뭐 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는 딸을 가르쳐야 돼요. 주로 뭐 아빠가 딸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엄마가 가르칠 것들이 있죠. 또 엄마가 아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또 아빠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딸을 가르친 건 잘했는데 문제는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 종종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목사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과도한 비평이겠죠. 설교를 뭐 다 잘하는 건 아니겠죠. 또 다 성경적인 설교만 하는 것도 아니겠죠. 목회자도 좀 잘못된 설교를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고
목사가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고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앞에서 비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비평하면 아이들은 그 설교를 결국 설교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설교를 듣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평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고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계속해서 잘못된 설교를 한다면 비평만 하지 말고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설교자였죠. 침례자 요한은. 이 설교자를 아주 극도로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마가복음 6장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면요. 마가복음 6장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율법이 경고하고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을 취하지 말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렇죠.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경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아주 분이 극에 달한 거죠.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니라. 그럴 권한은 없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럴 권한이 없었죠.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내 몰래 설교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는 들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몰래 듣는 겁니다. 몰래 동영상으로 아내 몰래 설교 듣는 거예요. 부인이 와서 여보 뭐해? 그럼 아니야 나 뭐 딴 거 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둘러대겠죠.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달가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이거는 헤로디아의 관점이죠. 헤로디아의 관점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걸그룹 같은 건가 봐요.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상으로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지적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했어요. 그녀에게는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 진리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미워서 반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반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가 미워서 선택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떤 성경 번역자가 싫어서 그 성경은 난 싫어. 다른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 다른 거 선택하는 거야. 선택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화낼 일 없죠. 제가 누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성경 번역자 싫다고 그냥 다른 성경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왕국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닌가요? 죽을 때까지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청난 부와 권력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욕망보다 진리에 대한 미움이 더 컸던 겁니다. 나를 모욕했어? 두고 봐.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참어. 내가 그 대신 돈 줄게. 몇십억을 준다고. 됐어. 나 그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차라리 그걸 난 선택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고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이 진리를 선포한 사람, 진실을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난 망하기를 원해, 그 다음 죽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절반보다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걸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걸 선택했죠. 아마 헤로디아의 딸이 나중에 커서 원망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 30살 되고 나서 그때 차라리 그냥 왕국의 절반을 선택할 걸 우리 엄마가 괜히 그냥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예, 많은 그 딸들이 나중에 엄마를 원망할 수 있어요. 공부만 최고다, 막 그것만 강조했다.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30년을 다녔는데도 나한테 복음 한 번 안 전했다. 예, 그럼 원망하지 않을까요? 돈이 최고라고 그랬다. 우리 엄마의 기준은 돈이었다. 돈 많이 벌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게 최고라고 가르쳤다. 성경 한 줄 안 가르쳐줬다. 복음도 안 전해줬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그 엄마를 원망하겠죠. 예,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의 마음, 또 헤로디아의 마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제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국의 절반보다 설교자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증오가 어리석은 인생을 낳은 거죠. 9절,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9절.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헤롯은 권력자였지만 대중의 압박을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도 결국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10절,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은 이런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도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만 않지만 헤로디아는 헤롯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간음을 했죠. 아마 헤로디아의 딸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한 겁니다. 이게 교리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평범한 여자라면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 가서 가져가고 그걸 또 받고 그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은요, 뭔가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이나 어떤 일반적인 여자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마들,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낮은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막 팔이 생명처럼 여겨니까 찔러 죽이고 막 끔찍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지금 도덕적 기준이 타락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쟁반에 머리를 담아서 갖고 가고 운반하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할 정도면 뭐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이런 짓을 하면 뭐 누구랑 간음하고 뭐 무슨 삼촌이랑 간음하고 일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1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마 마음 아파하셨겠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할 말씀 거부하는 걸 보고도 마음 아파하셨죠. 그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죠. 구약 성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장 훌륭한 사람이 참 어처구니 없게 죽었죠. 생일 잔치에서 막 이상한 춤추고 그걸 막 선정적인 춤추고 난리 쳤겠죠. 그걸 보고 제가 이 춤이 선정적인 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춤은 다 선정적인 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막 그 간음하고 그러면서 막 춤추고 헐벗고 춤추고 난리쳤죠. 같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무슨 여기서 대단히 검전하고 영적인 춤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춤을 췄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생일 잔치를 벌여서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또 어리석은 여자가 춤추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 보고 그거 상으로 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의 그렇게 목을 치는 그런 상을 내린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망스러운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낙심이 될 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침례자 요한은요, 개인적으로는 사촌형이죠.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정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갖고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사실을 전하는데도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해요. 내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설교자를 비난해요. 가짜 설교자였네. 자기들의 어떤 편을 정해놓고 이 편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막 가짜 설교자라고 그래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 감정이 상하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도 희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비록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지라도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일입니다. 괴롭다고 해서 교회 버려두고 도망간다면 그거는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죠. 사람들은 설교자의 마음이나 감정 따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려거든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막 거기서 상처받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그럴 거면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려는 굳은 마음이야말로 설교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욕먹기 싫으면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욕먹는 건 양반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이든 환경이든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요.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막 지원해주고 돈 주고 하면 다 설교할 수 있죠. 나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설교자죠. 15절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외딴 곳이란 말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죠.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취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보통 우리말로는 식사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ask blessing이라고 말하죠. 복을 구해라. 이 음식에 복을 구해달라. 요 말이에요. ask blessing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은 ask blessing을 하신 것이 아니죠. 자기가 축복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축복하신 거예요. 20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남은 남자 1명당 여자 1명이 있고 아이들 2명, 보통 4인 가족 기준 이런 얘기하죠. 그런 기준이라면 배불리 먹은 전체 인원은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뭐 2명이라 더 많으면 뭐 더 늘어나는 거죠, 수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보통 그러죠. 이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은 기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떼어서 브레이크입니다.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채워줄 수 있도록 충분해지게 됩니다. 떼어진 브레이크인데 브로큰이죠. 브로큰. 떼어진 빵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듯이 깨진 마음, broken heart예요. 깨진 마음, 깨진 의지, broken will, 깨진 교만, 깨진 욕망, 깨진 자기애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broken spirit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깨어진 것. 그래서 이 깨어진 것들이라는 책도 있죠. 깨어지면은 broken. 우리 고장났다. 이 broken이란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고장났다 했을 때 broken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broken. 깨어지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데 마음은 깨어졌을 때 최상의 것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독교 명언 중에. 그래서 broken, 빵이 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떼시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줬습니다. 누군가 희생했던 거죠. 자기 것을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broken, 떼어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교만한 게 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져야 된다는 건 나의 옛 본성에 속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과 자기애와 이런 것들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능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비되진 않아요. 다 또 걷어서 광주리에 바구니에 담아두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구니를 보면요,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을 이 바구니에 넣어서 성 밖으로 막 달아내리기도 하죠.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몰래 나갈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바구니가. 그런데 12개나 그렇게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나 쓰기에도 우리 쓰기에 부족한데 내가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떼어서 나눠주시니까 다 충분히 채움을 받고 이렇게 또 엄청나게 남았다는 거죠. 22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되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요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영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욥기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그분께서 해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이 욥기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고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서 보여주신 거죠. 27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만일이라고 말한 것은 주님을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 저기 계시다. 그럼 막 바로 그냥 바다로 헤엄쳐서 가서 주님께로 갔죠. 주님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주님이면 저 그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9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30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구절인데요.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주위의 환경으로 돌리자 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요. 그가 바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람 볼 수 있나요? 바람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 휘잉 하는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성령에서 난 사람들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직접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해서 이는 물결을 받겠죠.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고 의심했어요.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바람도 봤겠죠. 주님도 보고 바람도 보고 주님도 보고 바람도 보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죠.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걸어요.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면 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보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은요, 구원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베드로가 이때 구원받고 뭐 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몸을 구원해 달라는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혼의 구원으로 한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혼의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무슨 뭐 대환란을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큰 왕자 심판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게 다였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비록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른 대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분을 믿었죠.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바른 대상을 믿으면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커요. 근데 잘못된 대상을 믿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막 강하게 믿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여주고 막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믿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난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 그건 잘못된 대상을 믿은 거죠.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바른 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시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어요. 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직 베드로만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각자 요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배를 떠났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게 구원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보여줘요. 구원은 이렇게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에서 배를 떠나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명과도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원 요청에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손을 잡는 게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잡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을 때 마음으로 잡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어부인 베드로도 예수님 없이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막 겉모술수도 잘 쓰고 머리도 좋고 해서 세상에서 막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어부만큼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부도 예수님 없이는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시키지도 않아요. 직접 손을 잡아주십니다. 베드로를 직접 잡아주셨죠. 즉시 직접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교리적으로 혼의 구원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혼의 구원을 굉장히 아름답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꾸짖지 않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사경쯤에 바다를 건너가신 것은 대환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환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대환란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는데요. 온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perfectly입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저희 14장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